오전에 뵙고 또 맛있게 카레를 먹고 또 뵈니까 긴장감이 약간 풀어지면서 강의하다 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조는 듯 하면 저도 같이 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피해가는 방법은 빨리 끝내는 거죠. 졸기 전에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 세미나를 갖는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개인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죠. 더군다나 국가 차원에서나 또 학교나 병원 이런 데서도 하는데 교회는 예외일 수 있을까?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문성을 고려하는 데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 대안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대안을 세워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세우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정확하게 일어난 배경,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대안 자체, 대응하는 것이 정말 유효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 나성 한미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평소에 그 선교 단체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21세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세우시자. 중구난방 대안을 세웠다고 세웠는데 얼마 지나서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와 선교사님들이 21세기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리더들, 저도 학교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탑 리더들이 21세기 상황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컨설팅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돕는 일도 기회가 될 때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함께 나누는 부분을 일부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기업의 상황도 고려하고 그리고 국가와 세계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그 대책이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나성 한미교회 차원도 있지만 더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이런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팬데믹과 함께 생각해야 할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오늘 제목은 팬데믹 이후의 세상과 교회인데, 당장 직면해 있는 것은 팬데믹이지만 팬데믹만 고려하고 대안을 세우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함께 생각해야 될 요인들이 뭐냐, 이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가 진짜 문제인가? 엉뚱한 문제를 붙잡고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real problem, 정말 이 문제를 풀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문제를 찾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팬데믹이란 뭐냐? 팬데믹이 중요하게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이 팬데믹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지구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있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걸 보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2009년에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이랬는데 아마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심각하게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이제 우리 2019년 말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는 그야말로 온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이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팬데믹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뭐냐?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비대면 문화가 정착됐다. 자가격리라는 말, 그리고 안전수칙과 방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이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여기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비대면 문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장례가 나도 못 가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전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용서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못 만나고 이런 것이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되고 직접 못 만나니까 배달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굉장한 기회를 가져다 줬죠. 배달의 민족. 이게 다른 의미인데 새로운 의미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 이게 뭐 이 유튜브에 보면 큰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또 지역적인 제한은 있지만 셧다운이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삶의 패턴, 비즈니스의 패턴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왔다 이런 것이죠. 의료, 정치, 경제, 교육, 체육, 교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팬데믹은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공산당이 와도 목숨을 내놓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팬데믹에서는 이슈가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팬데믹이 과연 다일까? 자, 우선 교회에 끼친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서 다시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현실이 됐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개인 전도가 위축이 된 거죠.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두 번째,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갈 수가 없으니까 단기 선교조차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성도의 교제가 원활해지지 못해진 거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이런 부분들, 특별히 소형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형교회에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자기에게 그 편리한 대형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헌금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예, 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나는 도대체 왜 그러면서까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립해보는 기회도 됐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뉴 노멀,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옛날처럼 하는 게 비정상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던 얘기인데 팬데믹 한 방에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육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학교를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100%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는 뭐 말할 것 없이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지금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유익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제가 매주일 평균 30명 이상을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뭐 동남아에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시간만 조절하면 온라인으로 1시간씩 멘토링을 하고 또 헤어질 때도 또 다른 시간이 필요 없어요. 대면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려면 뭐 안녕히 가세요, 예 그래요, 또 다음에 뵙죠 하고 헤어지는 시간도 적지 않는데 온라인은 뭐 시간 되면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교회에 나타난 결과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제가 읽고 인용하게 됐는데, 미주 지역 내, 지금 미국 북미주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9년 조사했을 때 교회 숫자가 3,514개였습니다. 근데 2년 사이에 658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래서 약 20%가 교회가 없어졌다, 이런 거죠. 네? LA 지역만 제한시켜서 보면 한인교회가 118개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숫자를 보면 37%가, LA 경우에는 37%가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 전체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퍼센티지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버린 교회는 규모가 어떨까요? 대부분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냐? 첫째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 시스템 자체가 성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헌금이 줄어서 대부분 작은 교회는 렌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팬데믹이 분명히 교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가 하는 점이고, 실제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대안을 세워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팬데믹만 보고 대안을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손바닥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댐이 무너져 내리는데 나무 판자 조각 몇 개 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형국과도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 2019년 이때 이미 벌써 2000년부터 20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밀려온 영향은 팬데믹보다 훨씬 컸는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온 세계가 동시에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시면, 피러 드러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여기 LA에 살다 돌아가셨죠. 아주사 옆에 그 학교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거기도 기독교 대학, 그 안에 이제 연구소가 있으셨었는데, 이 피러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 기업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컨설팅한 전문가고, 또 이분이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컨설팅해서 세워주는 역할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멘토를 통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배운 것을 토대로 보면 이분은 크리스천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70년대에 한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메가 체인지, 엄청난 변화가 고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around
대략 1970년도에 시작이 됐고, 이 변화의 결말이 맺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는 2020년에서 2023년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게 1970년 그 어간에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요지가 뭐냐면, 그런 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노베이션은 혁신이죠. 변화죠. 이런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와 함께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매니지먼트.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영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은 운영. 뭘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왜, 얼마만큼 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유의미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을 경영학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1970년도에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익히 알 수 있는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위기적 상황을 만나게 만드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한두 가지 고쳐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서 it is meaningless.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도다. 그죠? It is meaningless attempt.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뭐냐? To understand current economic crisis.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슈, 그거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잘 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거죠. 이거는 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토플러의 이야기를 보면 We should not try.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죠. To restore the past. 과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건 오히려 장애를 일으킨다.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옛날에도 잘 하지 않았어? 그때 한 거를 되살려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이해해서 우리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지도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인데,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의 환경,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랬어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past experience becomes barrier.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자수성가한 분들이 과거에는
훌륭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됐어, 이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난하게 부딪히고 대안을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잘했어요. 근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필요한 것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가야 될 과정과 공법이 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적어놓은 문구가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온전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교회의 모습, 가치를 좀 찾아내고 실현해보자 하는 가치 창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정리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읽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번역도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무엇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런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가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전을 우리가 구약 시대로 보고 그 이후를 신약 시대로 보는데, 신약 시대에만 보더라도 1000년 동안 발전하는 속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서부터 2000년이 될 때까지는 발전의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됐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직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기술의 변화죠. 한 예로, 여러분들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 상상했던 겁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임세 전화를 가졌어요. 뭐 그때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화가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 여기 미국에 제가 92년도에 왔는데 92년도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세배를 영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 코리아타운에서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송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약하고 가서 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이 그동안 변화된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변화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변화라는 말이 뭐 언제는 안 변했어?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변화가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모를 뿐이지 세상은 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변화의 요소들이 뭔지는 여기 게놈이라든지 또 자동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운전 안 하고 차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 얼마 지나면 사람이 운전하면 티켓을 끊는 때가 올 겁니다. 왜 손대가지고 사고를 치지? 그냥 놔두면 차가 알아서 가는데,
이런 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네. 이걸 뭐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변화의 분야는 어떠냐? 기술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 이게 다 기술의 변화 아닙니까? 아마 그 20년 전에 이런 거 달자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뭔 소리 하고 계세요? 네? 무슨 지금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야지 이런 걸 겁니까? 이렇게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술의 변화. 두 번째가 사회의 변화입니다. 사회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가치와 지식의 변화다. 자, 그러면 변화의 근본 원인은 뭐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어떤 면에서 보면 팬데믹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변화는 뭐냐? 보다 근본적인 변화죠. 그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가 인구 증감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는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이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이 왜 없어집니까? 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시골에 초등학교가 없어져 가지고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문을 닫죠. 그래서 학교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지니까 고등학교 없어지고, 고등학교 없어지니까 대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통폐합되고, 게다가 지금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이 되면서 외국 대학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 대학교들이 요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변화죠. 우리 지금 이민사회에도 교회가 왜 부흥 못하냐? 간단해요. 한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인교회에 오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민이 더 이상 되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권으로 가고, 그러면 이 한인교회 사역을 누가 지킬 거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뭘 고려해야 돼요? 한인 인구의 데모그래픽을 반드시 고려하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다. 지금 우리 한인 성도들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한인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그 이름난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귀가 옛날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눈도, 성도들의 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상 보고 또 그 사운드의 효과를 보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과 사운드에 따라서 메시지에 받아들이는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의 보이지 않게, 원하지 않지만 경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교회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면서 의무적으로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저개발 국가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호소해 오는 게 이거예요. 교수님, 이거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가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 현지 지도자들을 이렇게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이랬는데 새마을운동본부가 들어오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호미로 하던 일을 새마을운동본부가 트랙터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호텔에서 시킵니다. 그럼 현지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옛날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하던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다. 또 하나가 공동체의 체질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게 공동체였어요. 우리 서로 변화되지 말고 오래오래 이대로 삽시다. 이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의 공동체의 개념은 변화만이 살 길이다.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는 탈피하지 않는 뱀과 같아서 죽음뿐이다. 근데 이 공동체가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해당되지만 가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옛날의 가치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유지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 확인하는 근거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전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나를 대변하는 정체성의 근거였어요. 그래요? 그 회사 다녀요? 그러면 그 회사 다니면서 뭐 하는지 묻지도 않아. 그냥 대단하네.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성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야, 그냥 훌륭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명한 회사 다녀도 물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거에서 인생이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면 소위 말하면 우리의 명함이 예전에는 무슨 회사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그건 그것대로 비즈니스를 위해 쓰는 것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다, 이런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의 의미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화의 원인, 더 근본적인 변화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예전에는 지식은 쌓아놓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축적의 의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적용의 의미다. 그 지식이 있으면 뭐래?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넘겨보면 여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처하는 기업도 있고요, 학교도 있어요. 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학교는 지금 엄청난 변화 앞에서 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In 50 years, 50년 이내에 there will be only 10 institutions. 50년 이내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중에서 10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때가 2012년입니다. 그럼 지금 10년 지났어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학교들은 자취를 감추고 그 중에서 10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게 이분의 예측이에요. 근데 지금 없어지는 학교가 많고 지금 탑 10에 들어가는 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신생 학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 이 프리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대학의 운명은 마치 절벽에 부딪힐 비행기와 같기 때문에 그냥 있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린다고 뭐 개런티가 있냐? 노 개런티.
그렇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뛰어내리면 물에 떨어져서 살 확률이라도 있지 않냐. 지금 그대로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기본 사업 구조의 개혁 방안, 주력 사업 선정, 축소, 철수, 신규 사업으로 진입, 통폐합, 이런 것들이 미래의 성장 엔진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옛날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다. 그래서 기업이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뭐 물건 만들고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만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은 뭐예요? 일하던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통폐합하는 것이고 줄이는 것이고 과거를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물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다.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기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패러다임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경쟁력 확보하는 경영혁신의 방법,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혁신하자. 비용 절감, 중요한 것은 속도의 향상. 되긴 되지만 속도가 안 맞으면 다 끝난 다음에 돼가지고는 뭐 할 거냐, 이런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팬데믹만 볼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이미 무르익었을 때 팬데믹이 터졌다는 것을 고려하고 교회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팬데믹 이전의 교회는 괜찮았냐? 그 상황을 보면 서구교회 현실은 이랬습니다. 영국 웨일즈 교회가 2020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2033년이 되면 없어질 걸로 통계적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영국의 감리교회는 2037년이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 교회의 통감에 의해서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금 약 15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호주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2%,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독교 개신교 교인이 전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이 엑사일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10년 전에 12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를 얘기했는데 지금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난 숫자죠. 지금 20대 청년 중에 기독교 인구, 한국의 경우에 4%밖에 되지 않는다. 예, 10대는 3.6%고요. 따라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노인들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모습이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야 될 게 불감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때까지는 괜찮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모방. 뭐가 좀 된다 하면 전후 맥락을 따지지도 않고 모방하는 것. 그 다음에 졸속한 대응책, 대안 없는 비판.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분열과 싸움, 교회 운영의 부실, 교회 경영이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이 생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도력 개발. 여긴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 변화의 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정부, 공교육, 학교교육 이런 것에 비해서 정치적 조직 또는 법과 법적 기관들의 변화를 보면 속도가 못 따라가죠. 기업이 변화에 부응하는 속도와 정부가 부응하는 속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교회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보니까 지금 특강이 넘버 1이더라고요. 그리고 특강 2가 있어서 제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한번 논의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교회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는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생기고 또 의욕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